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8장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친구의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어떤 권력자나 심지어 부모의 명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 이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놀라게 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마태의 반응이 너무나도 즉각적이잖아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보이세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용수철이 확 튀어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신 나간 사람들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세리 마태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마태와 동일한 반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가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AI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앞에서 등장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특별히 어디서 벌어진 것이냐면요, 마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꽤 그 지역 가운데서는 번성했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옆에 바로 끼고 있어서 어업이 되게 활발하게 어업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나 교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의 여러 왕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면 당연히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들이 서로 오가기도 하겠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잡히는 물고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과 물건들에 대한 통행세와 관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세금이라고 하면은 참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로마와 같은 제국을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이 갈릴리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 세리의 개인기, 이 세리의 개인 실력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현지인들을 세리로 선발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급 관리들을 조선 사람들로 세우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만 안 좋아요? 현지 사람들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세리는 모두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뭐 동족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 길거리에서 세리를 마주치는 것은 마치 길에서 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길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끔찍하다는 것이죠. 또한 세리들은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또 이방인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맥락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도대체 어떻게 세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강제로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판을 안고서라도 뭔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되었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이고 상상력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정보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가버나움 출신이었고 세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본명은 레위였다라는 것, 이 정도가 그의 배경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던 바로 그 레위입니다. 물론 마태가 꼭 레위 지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마도 이 마태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태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게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가장 세속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마태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설명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10절을 보면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마태가 이 세관의 일, 세리의 일을 하면서 나름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인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평판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의 집착이 컸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주일학교에서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같이 드렸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겨운 일입니까?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동시에 아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뒤바뀌기가 쉽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물질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이고 영적인 긴장이며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지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마태가 추구했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을 주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것이 진짜 영혼의 만족이 되었다면 뭐가 문제였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게 뭐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요했어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얻고 누리기까지 세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했죠.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연합된 자,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냐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만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마태.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인생이 이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나친 상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소문이 들립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중풍병을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만으로도 물론 당연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나 참으로 놀라운 걸 봐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누가 썼습니까? 바로 이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자기 이야기,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어떤 심정으로 자기 이야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바로 이어서 자기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상으로 그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다, 단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느냐면, 마태는 지금 내가 그 중풍병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이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다면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이처럼 갑자기 멀쩡히 일어나서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일이 다만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뭐 사실 그냥 따랐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바로 자신이 그 중풍병자와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병중에서 일어나 걸어갔던 그 기적과 같이 지금 자신도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내가 이런 거를 꿈꾸고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마태 자신에게도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그 누구라도 이 능력이 임한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곁을 근거리에서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마태는 아침에 출근하면 세관에 앉아서 늘 하던 일을 해왔을 겁니다. 그게 루틴이었고, 그렇죠? 근데 소식이 들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마태와 같이 수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를 전도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어도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는 이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혹시나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풍병자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심지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겠죠. 모두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슨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요, 항상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획일화되어 있거나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처럼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 자체를 무슨 극적이고 낭만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한다 그러면 없는 내용도 더 붙여가지고 막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경험되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본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니,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그동안 내가 섬겨왔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까운 것을, 내 평생 동안 모아왔던 것을 버리게 되다니,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니, 눈물이 난다, 속상하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뭐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느냐면 같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에게는 앞에 중풍병자처럼 자기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줄 친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억울했을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마태 자신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마태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면 너희를 못 만나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마태가 초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설명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함께 앉았다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누군가의 초대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와서 같이 국수도 먹고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 이 교회라는 곳에서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그 신비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바리새인은 이 모든 장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당연히 그동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신들을 알아보고 자신들과 함께 식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등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셔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행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지 복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수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두는 것이죠. 너는 이 종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냐? 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저 바닥이구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 이 11절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약간 띄워주면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야,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과 같은 수준의 제자라는 게 말이 돼?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랑 앞으로 같이 다닐 거야? 그렇게 말하는 셈이죠. 역시 레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속으로?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대답해요? 1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뭐예요?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의 목적은 의사협회에 가입되어서 같은 동료 의사들과 밥 먹고 친목하고 동호회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환자 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곁에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제사 파괴자가 아닙니다.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제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자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병원을 다녔던 수많은 진료 기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처럼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사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이며 참된 긍휼인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진정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서 만족과 자랑을 찾는다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해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마태와 같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우리 인생의 대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